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전적 안전이었어요. 전적 안전. 전적 안전이다라는 말은 안전하지 않지가 않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 전적 안전을 신앙의 전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 리더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전가 우리 김영만 집사님을 파킹랏에서 만나 뵀거든요. 그 차가 참 좋아요. 김영만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는 26만 마일 뛰었다 그랬나? 28만 마일을 뛰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새 차나 다름없어. 안도 새 차, 바깥도 새 차. 그거에 비하면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는 인피니티는 6만 마일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 차가 바디샵에 한 10번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만 멀쩡하면 되니까. 아멘. 역시 차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질이 좋은 차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뭐 집을 샀는데 집도 이렇게 참 고장 나지 않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전적 안전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팍 어디 쓰러져 가지고 왜 어떨 때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안 보였다가 또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물론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또 향상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적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전적 안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 족보라고 그럴 뻔했어. 뭐죠? 주보를 잘 보시는. 내 마음이 지금 막 한 70마일 뒤에서 막 돌고 있는데 족보가 아니고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전적 안전이라는 설교를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지난주 거는 전적 안전의 2번이었고 지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지지난주에 3주 전에 했던 거는 전적 안전의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치면 전적 안전을 유지하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두 가지를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난주 설교 중에서 두 개를 뽑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그 40일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는 장면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 끝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또 3번째는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 3가지를 이렇게 보면 다른 3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2가지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즉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가서
섬겨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이제 섬길 뿐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예수를 정말 믿으면 무엇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꼭 받아라.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디 떠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두 가지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분의 신앙생활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그죠? 잘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그런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 난다든지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나의 마음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교회까지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바쁜 시간에 그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는 성령을 꼭 받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적 안전이란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2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뭐 거듭나라, 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죠. 그죠?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물론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라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느냐면 얼마나 지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뭐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분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굉장히 생생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일처럼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그 골고다에 가면 이렇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정말 일주일 열흘밖에 안 지난 이제 그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자꾸 다락방을 생각합니다. 그죠?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한국식 다락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 장면을 누가가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귀담아 잘 한번 들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디아 아시아,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요걸 이제 빨리 읽어야 돼요. 우리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과 요래야 돼요. 이제 마지막 이제 10절 마지막에 그냥 한번 우리 취미 삼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국 사람도 끼어들자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디아 아시아와 블로디게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곧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몇십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있죠. 그죠?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곧 지난 그때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더니 이제 제자들이 다 모였다는 말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이제 막 영화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죠?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봤을까 아니면 본인들만 생각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들만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 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눈에만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 이 건물 주위를 이렇게 이제 걷는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끝까지 걸어갔어요. 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까지. 근데 갑자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거미줄, 큰 거미와 이따만한 거미 있죠. 이 거미줄 안에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으면 그 거미줄이 얼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이래요? 아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모든 인간은 다 거미줄이 얼굴에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막 난리를 치죠. 막 난리를 치죠. 그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사람 그 미친 거지 그거. 저 갑자기 길 가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죠? 본인한테는 그 거미줄이 뭐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거미줄은 안 보이고 그 움직이는 사람만 보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니까 막 불의 혀같이 막 나오고 이제 성령이 막 사람들한테 막 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우거하느냐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꼭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 말하는 이제
구정이 되겠습니다. 구정. 이제 구정 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한국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온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에 퍼져 있던 이민 갔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인 거죠. 모였는데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다는 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있던 한국 사람이 이렇게 들었으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누구 말로 들린다고? 한국 전라도 사투리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막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막 그거 막 아따 이것이 뭐 막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떤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사람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아따 주여 이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 우리가 보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제 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자기 귀에 이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조차 못 들은 사람은 저거 미친 거 아니냐 혹은 저거 대낮에 이제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이제 오늘 들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옛날에 카메라 쓸 때 왜 필름 쓰던 카메라 생각나시죠? 생각나요? 필름 쓰던 카메라 그 참 그 코닥 컴퍼니는 망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 필름 넣고 하던 그 카메라를 어떤 사람이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40년 만에 그걸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렀더니 사진이 찍혔다. 그러면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신기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40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배터리 4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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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뭐 그런 안 된다고요. 얼마 전에 이런 여러분과 저는 거의 모르는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7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 40년 전입니다. 1977년이면 40년 전에 미국에서 로켓을 하나 쏜 것이 있어요. 그 로켓은 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 바깥에 가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면 우리 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뭐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야, 이거 내가 EM에서 하면 할 수 있을까? 역시 한국말은 참 좋아. 수금지와 하여튼 어디를까지 쏘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해왕성이라고 그랬나? 명왕성. 우라너스라고 명왕성까지 쏘는 로켓들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말하면 다 알 거예요. 그게 보여저입니다. 보여저 다 아시죠? 보여저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쐈어요. 그래가지고 쏴가지고 쫙 쏴가지고 어디를 지나갔느냐면 수금, 지, 화, 목, 토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성 사진 착착착착 찍었어요. 사진 찍고 토성을 이제 슬링샷이라 그래가지고 토성을 싹 돌아가면서 속도를 아주 막 급하게 이제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어디를 향해? 수금이나 토. 그다음에 뭐죠? 목성이다. 목성 아니야? 수금지와 토성이다. 토성을 향해서 또 쫙 갑니다. 토성을 향해서 가가지고 토성 가까이 가가지고 또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고 토성을 또 슬링샷 해가지고 더 빨리 갔어요. 샥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그다음에 천왕성을 향해서 또 쫙 갑니다. 가가지고 천왕성 가까이 하면서 또 사진 착착착 처음으로 찍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을 막 찍고 또 슬링샷을 쫙 해가지고 마지막 어디라 했죠? 명왕성까지 갔어요. 명왕성 가면서 또 사진 착착착착 찍고
그다음에 명왕성을 돌아가지고 다시 슬링샷을 해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어디로? 지구 바깥인가 이 태양계 바깥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30 몇 년을 이제 날아갑니다.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쫙 날아가는데 이 속도가 4만 마일 퍼 아워래요. 4만 마일 퍼 아워면 우리는 뭐야 그거 그래요. 뭔데 그래요. 우리 음속이죠. 음속이 몇 마일인지 아는 사람? 아마 325m 그것밖에 몰라 우리 그지? 그게 한국 교육의 또 잘못된 점입니다. 하나밖에는 몰라. 한 70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우리 타고 갈 때 거의 음속 가까이 가는 거 아시죠? 코리아에어 타고 갈 때 거의 음속 가까이로 가요. 2만 5천 마일 지구를 한 바퀴 돌면 2만 5천 마일이래요. 저는 마일리지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한국까지 가면 딱 5,935마일. 거기를 우리 열몇 시간에 가는 게 우리가 한 500마일에서 한 600마일, 550마일 퍼 아워로 갑니다. 근데 4만 마일 퍼 하면은 어떻게 되죠? 4만 마일 퍼 하면은 음속에 보통 한 50배, 그러니까 마하 50, 마크 5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날아갔다고? 한 40년을 날아갔습니다. 40년을 날아가가지고 그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의 이렇게 껍데기를 통과했어요. 한 5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른 별을 또 만나느냐? 4만 년을 날아가야 된대. 몇만 년? 4만 년을 날아가면 또 어나더 그러니까 뭐 해 같은 그런 거를 날아간대요. 그 4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아직도 그거를 조절하고 있대요. 여기서 조절하는 음파를 보내면 20시간이 걸린대. 거기까지 가는데 한번 오른쪽 턴해라 그러면 오른쪽 그러면 20시간 있다가 예. 40년 동안 그 우주선을 그냥 놔뒀다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 이게 이제 40년 동안 조금씩 이제 그 뭐죠? 그 앵글이 이제 빗나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한쪽에서 이제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구 끼는 것 같이 이렇게 한번 픽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0.1초 1 밀리세컨이면 1분의 1000 아니 1000분의 1세컨을 팝 요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약간 40년 만에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 그걸 했는데 그게 됐답니다. 그 제가 야 역시 미제가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랬습니다. Anyways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미국에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은 보여져가 있는지 없는지 40년을 날아가는지 who cares 그죠? 지금 어제 저녁에 한국에 눈 온 것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살아가요. 제가 우리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뭐 이렇게 그러면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먼 무슨 어디 이렇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안에 임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것과 아니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이것이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기 어딘가에 이걸 영어로 하면 far away 어딘가에 보여져가 날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크 한 50으로 쫙 날아가는데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했던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을 탁 떠보니까 막 그 방안이 막 불 같은 것이 막 내려가지고 막 쫙 그러니까 막 저는 그냥 그러면 그냥 오메 그럴 것 같아요. 오메 이거 무슨 일이요? 막 그렇게 갈라진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 봤는데 그게 어떤 사람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탁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왠지 너 진정해. 그러니까 자기도 막 그러는. 저는 이 얘기하면 항상 생각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살아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저희 집사람이 성령 받던 순간이면 저는 아주 얌전하게 받았어요.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주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성령을 받는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세게 받은 것 같아. 우리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1990년이니까 제가 서른 몇 살이죠? 33살. 맞아. 땡큐. 33살. 우리 집사람이 61년생이니까 29이다. 29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굉장히 그랬는데 anyways.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LA에 가서 텍사스 살 때인데 LA에 갔다가 이제 집에 와 가지고 둘이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여보 뭐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고? 다소곳한 여자였어. 맞아. 아주 딱이다 그거. 다소곳한 여자. 이제 저는 평생을 그렇게 알고 이제 살았거든요. 다소곳한 여자다. 이제 이렇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anyways. 이렇게 둘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나를 치고 이게 네? 제가 이제 33살이거든. 왜 그러세요? 그렇게를 한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리 집사람 미쳤구나. 이제 그게 제일 먼저였고 두 번째는 너무 쪽팔린다. 왜? 온 동네 사람이 나 의사라는 거 아는데 저 의사 마누라가 얼마나 의사가 못되게 굴었으면 그 새끼 마누라를 잡았나 두들겨 팼나 저 마누라가 결국 시집 온 지 몇 년 못 지나서 미쳐서 앰뷸런스 불러서 갔더라. 나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세 번째로 든 생각은 성령 받았구나.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주워 들은 건 있었거든요. 이 성령 받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았다면 나도 한번 이런 거 좀 받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막 부둥켜도 막 손도 잡아보고 막 이빨도 깨물어 보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이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을 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게 처음으로 임한다 그랬을 텐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는 성령님은 옛날에도 있었던 성령님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기 나오는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처음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러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양치는 청년을 네가 왕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 기비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기비아로 갑니다. 기비아로 아무 저것도 없이 이제 기비아로 가고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들이 사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키가 크거든요. 저보다 이제 아마 구본락 선교사님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 이렇게 큰 사람 이제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선지자들이 선지를 이렇게 오니까 그때 그 선지자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쫙 임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왔다 저거 우리 같은 거 또 하나 만났네. 그리고 막 같이 막 모여서 막 그러는 장면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이런 장면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나쁜 사람에게도 임하고 좋은 사람에게도 임해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신약에서 처음이냐? 아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제 그것이 궁금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의 캐릭터가 꼭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특정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들어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징집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군인 가라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내는 거. 영장, 미국은 영장 그러면 감옥 가는 건데 뭐 비슷한 건가? Anyways, 이렇게 그 군대 가는 영장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자는 그렇게 징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그냥 확 부어버립니다. 부으면 성령이 딱 임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예요. 신약에 나오는 역사는 좀 다릅니다. 신약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처음같이 지금같이 처음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사울에게 임하는 것처럼 막 임하면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도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막 하나님의 이제 신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이 성도 중에 한 분이 방 안에 통변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통변해요. 자기 귀에는 자기 말로 들렸으니까 그걸 막 통변을 해요. 우리 그거 보면 왔다 우리 교회 막 신령하네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그걸 사역적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그걸 사역적 역사라고 합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것은 사역적 역사입니다. 신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역적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격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역사는 또 달라요. 인격적인 역사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 어떻게 임하든지 간에 뭐 저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콧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샤워하다 임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뭐가 변한다?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이래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도와주는 혹은 그 인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뭐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사역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인품을 바꾸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혹은 거듭난다 하는 그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사역적인 역사는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사역적인 성령을 받으면, 사역적인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는 거는 다 좋아요.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이제 좀 있으면 보너스 받겠네.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받고 뭐 그래. 근데 미국 회사는 보너스를 잘 안 준다 그래. 그죠? 한국 회사가 막 100%씩 막 이렇게 주는데. 아이 참. anyways, 보너스 얘기하지 말자. 막 이렇게 보너스도 받고. 근데 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랬어요. 맞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잘린다. 그죠? 큰 실수는 내가 아무리 뭐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500% 보너스 받은지 딱 일주일 지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인터넷에다가 사장님 욕을 그냥 대빵 했는데 그냥 그걸 사장님이 보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큰 실수를 큰 뭐를 했는데 그냥 큰 실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박스 주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역적 역사의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렇게 역사 받고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은 천국을 못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데도 사역적인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천국에 못 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엔 사울 왕이 천국 못 갔을 것 같아요. 천국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을 받으면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그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은 지부장이 좋을 것 같아요? 지부장이 아니고 뭐였지? 본부장. 아들이 좋아요? 본부장이 좋아요? 아무리 내가 청소를 한다고 그래도 본부장보다는 아들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들은 절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계시죠? 그 자녀들 이쁘죠? 어떤 때는 안 이쁘죠? 얼마나 안 이뻐요? 많이 안 이쁘죠? 많이 안 이쁘다고 그래서 그거 잘라? 못 자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 왜냐? 그 녀석 어디 가서 아프면 나도 아파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못되게 군 자식도 저 빌어먹을 놈 그래도 어디 가서 진짜 빌어먹으면 내가 가서 돈 줘야 돼. 이 자식은 참 이상한 거야. 그런데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빌어먹을 놈 안 나옵니다. You are fired 그냥 나오죠. 그럼 그걸로 끝이야. 한 번 나가면 잘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이야.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와 인격적인 역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 내가 새로운 영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면 하는 거는 사역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의 역사다? 인격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역사를 받으면요, 물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사장이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만약 했는데 청소하다가 이놈이 그냥 망나니예요. 망나니도 그냥 개망나니 노릇 막 하고 다녀. 그 참 이상해. 그래도 사장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그놈이 한 30, 40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학교를 나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국은 또 어떻게 돼서 사장이 돼요. 그 사장이 되면 또 사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 그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을 입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과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 보여저가 쫙 나가요. 그리고 지금부터 4만 년이 지나야 다른 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뭐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뭐 은하계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8억 년이 지나야 된대. 언제 얘기? 8억 년이 지나야 무슨 다른 은하계로 들어간대요. 8억 년.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억 년 동안 갈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어디 가서 콱 누구 부딪히든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팍 부서질 거 아니야. 안 그렇대요. 이 우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대. 바람도 없고 뭐 날아다니는 거 있기는 있는데 이 empty space 공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8억 년 동안 뭐 그냥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가.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를 이 우주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측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에서 뭘 보냈어요. 뭘 보냈는데 그게 다른 세포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와 우리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들어갔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카메라가 뒤로 쫙 뽑으면 그게 이제 세포가 있고 거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얼바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데 그거 조금 지나갔다고 요 세포에서 요로 들어갔다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으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갖다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그 우주를 만든 분이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저는 맨날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든 그 하나님이 그 세포에서 요쪽 세포 같다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우스울 것 같아. 그죠? 태양계에서 다른 계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와 40만 마일 뭐 막 그러니까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거를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누굴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이제 2주 지나면 온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정말 먼지보다 못한 이 지구에 그것도 그 지구 안에서 더 작은 거기에 당신이 온다는 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 우주가 정말 인간이 그것을 보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인조이하라고. 가기도 해라. 보기도 해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12월 달이 되면 저는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평생을 크리스마스 날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 아멘. 선물 받는 거는 좋지만 평생을 저는 드리는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참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 옆에 있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먼지같이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축성탄을 외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 축복된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